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의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적이 우리 삶의 일상화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절은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천안유배포 요절 말씀 다 아시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 기도했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3시간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1시간, 우리 전임 사역자는 3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향에 순종해서 3시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한 기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기도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받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또 병자 고치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는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9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9 제자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탑 시크릿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무당들도 기도하는 거 알아요? 무당들도 새벽 기도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영빨이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비인격적인 그 신이나 또는 그 돌멩이에게 또는 나무에게 뭐 산신령, 호랑이에게, 터줏대감, 구렁이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거룩하신 아버지고 능력도 있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지 않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도 안 해도 주시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귀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기도해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안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육아를 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저녁마다 이렇게 식사를 또 주고 했는데, 이 애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 놀고 또 싫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 저녁 먹지 않으면 오늘은 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막 놀다 보니까 이제 10시쯤 자기 전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밥을 주면은 얘는 또 다음에 또 식사 때 밥을 안 먹게 되겠죠. 또 식습관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징징거리고 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그 아버지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그 밥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바로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어주는 그것보다도 기도를 받을 만한 그런 내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내면성이 되고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된 후에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둘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도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내 이름이 모욕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주니어 목자 아주 늦은 나이에 공무원 됐죠. 그것도 이제 첫 번째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 해서 가슴을 다쳐서, 근육을 다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15cm를 더 나가게 하심으로 합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은혜도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 과목이 그 당시에 가장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회 과목이 4과목인데 50점씩 200점입니다. 근데 그 사회 과목 시험 보는데
정말 이렇게 공부하거나 시험 보고 나서 뭘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뿐이 안 틀렸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명과 시험과 또 우리 자녀와 부모와 또 모든 그 물질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국민이 주인은 되는 나라죠. 링컨은 그 민주주의를 아주 잘 정의했습니다.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죠.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국민의 뜻대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건 의사결정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평화와 기쁨과 자유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자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연을 보호하게 되고 사회도 공평이,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통장하고 도장을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통장하고 도장이 있지만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한 그 돈만 찾아와야 됩니다. 다른 돈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나중에 통장과 도장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커가지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카드를 줘가지고 그 신용카드를 줘서 마음껏 돈을 쓸게 해줍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그 신용카드 쓴 것이 다 결제 내역이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데 쓴다든지 어디서 게임, 도박 게임을 하는 데 쓴다면 그 신용카드를 아마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그 신용카드를 결제를 안 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쓴다면 하나님은 다 결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배운 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하고 차이가 뭘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시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영빈 형제 공동생활 들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영빈 형제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전화했는데 식사한 후에 영빈 형제가
공동생활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데 차리자매가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는데 차리자매도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방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말하죠. 우리 먹는 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생활의 소소한 필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겠죠. 말씀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배운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다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범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문도 나오지만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주기도문, 화요일 날은 대제사장의 기도 가지고 합니다. 또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다윗의 사무엘 하에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토요일 날은 시편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뿐 아니라 생각나는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섯째,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막 기도하거든요. 밤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에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발을 닦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서로 닦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 닦아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 이사야 성사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 성사님이 서로 발을 닦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고 비판 안 하고 비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있을 수 있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번째는 여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또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 많은 무기가 있죠.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또 평강의 그 신발,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배워서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이 일상화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기도, 말씀에 기초한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나타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한 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간증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